잠언 2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911쪽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추위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추위 건강 잘 견디십시다. 새해는 더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자 말씀을 나눴는데 또 나아가서 그러면 지혜를 얻는 방법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혜, 그렇죠?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신다, 위로부터 오신다, 그랬지요? 그래서 지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가치,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서 삶의 상황들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 기준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반대는 바로 뭐라 했어요? 본성.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적인 사고, 그런 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틀의 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쓰이는 대로, 마음에 쏠리는 대로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은 지혜가 되지만 내 실력으로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것은 바로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그렇죠. 객관화되어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해서 우리가 지혜와 본성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하는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나오는데 특별히 잠언은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로 기록한 거 지혜서잖아요. 특별히 지혜서 가운데서도 이 2장이 잠언 2장이 특별하게 지혜를 더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죠?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뭘 찾는 것처럼 보석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그렇잖아요.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슬기를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안 하느냐면, 자, 그렇죠? 은을 찾는 것 구하듯이 보석, 보배로운 것을 찾듯이 뭘 찾으라고요? 지혜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뭐라겠어요? 지혜라겠잖아요. 가장 그렇죠. 우선해야 될 것이 지혜라겠어요. 그래서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뭘 얻는 것보다 낫고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무엇보다 낫다? 정금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그런 지혜로운 사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높은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매사가 잘 풀려지는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항상 문제가 꼬이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풀리는 게 좋습니까? 문제가 꼬이는 게 나아요? 풀리는 게 나아요. 문제가 술술술 이렇게 풀어지는 게 낫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지혜를 얻는 방법을, 그렇죠. 그러면 반면에 나는 지혜 뭔 상관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그렇죠.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오늘 자세히 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본성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대요. 그런데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다가 잡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을 버린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지혜가 있겠냐? 그건 지혜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자, 내 잘난 맛에 내 실력으로 내가 갖추어진 어떤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잡히는 일은 없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말해줄까요? 네, 오늘 본문에도 정확히 나오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무엇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 크고 작은 문제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말씀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찾으면 그게 해답이고 길이라 했잖아요. 내 실력과 내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역반응이라서 내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바로 공통점입니다.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에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뭐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라.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지혜의 귀를 기울인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내 귀를 어디에다 기울이라고요? 지혜에다 귀를 기울여라. 네 마음을 어디에 두어라? 명철에다 두어라.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소리 높여서 외쳐라. 그러면 누가 주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 자체잖아요. 로고스이시고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레마로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 주님이 지혜자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자이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 세상의 지식으로 집중해야 돼요? 지혜자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딱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5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5가지로.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지혜, 명철, 총명, 슬기, 지식이라고 그래요. 5가지. 하나님이 주신 지식까지 하면 다 지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혜, 명철, 총명, 슬기, 지식. 자, 여러분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작. 지혜, 총명, 슬기, 지식.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명철도 주신다. 지혜도 주신다. 지식도 주신다. 그렇죠? 슬기도 주신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 말씀들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만들어준다? 지혜롭게 해준다. 그렇죠. 내가 설령 못 배우고 못나고 가진 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지혜롭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요, 우리는 늘 희망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슬기와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뭐가요? 말씀이. 그렇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뭐 한다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올 한 해는 집중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올 한 해는 다 1독 이상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을 다 1독 이상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요. 내 안에서 지혜를 주는 거야. 그때그때 순간순간 찰나에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게 지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더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더하라고요? 교훈을 더하라. 그럼 더욱 뭐해진다?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은 갈수록 지혜가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사라지니까 뭐예요? 갈수록 더 무지하게 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딱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집중해서 지혜롭게 사느냐, 내 마음대로 내 본성 따라 내 생각대로 살아서 그냥 내가 결정 처리 다 해버리고 나중에 가면 그것이 어려운 길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지혜의 반열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서 해야 돼요? 지혜로운 반열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같이 보시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 듣고요. 설교에 집중하고요. 말씀에 집중하고 어떻게 성경과 씨름을 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 말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고를 듣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라. 할렐루야. 야, 반드시 지혜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받고 배우고 익히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경은 어떻게 될 것이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딜 가는지 인정받는다니까. 어딜 가는 탁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이 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바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곧은 길로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에 어디에다 세운다? 반석 위에다 세운다.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 어디에 세우고? 모래 위에 세운다. 흙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뭐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은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한 사람? 행하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 말해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뭐하라고? 행하라. 이것이 모든 민족 앞에서도 뭐 할 것이고 지혜가 되고 모든 규례와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래야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라고 우리를 평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항상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 모든 탁월한 원수들보다도 우리가 더 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예요. 바로 그예요. 주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할 때에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원수들보다도 우리가 더 뭐한다고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실력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잠언 3장이요. 다음에 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지혜를 얻으라. 그 다음에 또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도 잘 나오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외라는 것을,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경외. 경외란 무엇인가 하면은, 잘 들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그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가다가 중간에 이거 뭐 이상하게 돼. 다시 이제 여러분 이거 입력시켜야 돼. 자,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 하나님 잘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경외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그래요?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늘 지혜의 훈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늘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또 뭐라고 그래요? 근본이거든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거든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뭐한다? 멸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철과 총명과 슬기와 바로 지식을 주신다고. 지혜와 명철, 총명, 슬기, 지식을 주신다. 왜? 지식의 근본이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뭐 한다고? 지혜와 훈계를 뭐라고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명철이니라. 그리고 지혜의 명철, 총명과 슬기는 다 똑같다 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지혜와 상급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지혜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혜를 짓고 살아가면 뭐다? 악에 머물러 있으니까 명철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말한다고요?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다 뭘 갖는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원히 계속되라. 당연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갖는다. 깨달은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뭐라고 그래요? 보배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의 뭐라고요? 보배다. 그렇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다. 가장 중요한 건, 소중한 건 지혜를 받기 때문에 보배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렇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분을 경외하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고요?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죠. 적당히 대충 섬기면 안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경외함으로. 그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지혜를 넘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하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부족한 삶이 좋습니까? 부족함 없이 넘치는 게 좋아요? 넘치는 게 좋지요. 그런데 그것에 단서가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뭐가 있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 번역할 때 성경을 바꿔 쓰면 은둔이가 주격이잖아요. 경외하는 자에게만
부족함이 없다. 딱 그렇게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는 하면 좀은요 어필이 안 오죠. 만 하면은요 딱 오잖아요. 꽂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넉넉한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또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없다? 그렇죠. 여호와의 계명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무엇도 이루어 주신다? 소원들이요.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지혜롭게 살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막힌다. 근데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되려면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리석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왜? 경외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니까. 죄와 상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도 미워하시고요. 거만도 미워하시고 악한 행실도 미워하시고 패역한 입도 미워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요. 생명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하고 족하게 지나고 뭣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재앙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요.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점에서도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뭣도 당하지 아니한다고 성경 가르쳐줘요. 재앙도 당하지 아니한다. 재앙도 재난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외하여서 뭘 받으라고요? 뭘 받아야 돼요? 죄를 받아야지요. 뭘 얻어야 돼요? 죄를 얻어야죠. 누구를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를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지혜를 얻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또 지혜를 얻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실이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언행심사 행실이 정직하고 어떻게 살라고요? 진실하게 살라고. 행실이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히 나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행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퍼펙트하게 지혜를 주신다 하잖아요. 퍼펙트한 지혜. 완전한 지혜, 퍼펙트한 지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내 삶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적당히 대충 살아서는 늘 힘들게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요. 참 행실이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퍼펙트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행심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이 땅에서 언행심사를 가지고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상은 그걸로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실이 정직해야지요. 그러면 지혜롭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소도 다 이루어 주시고 복이 있다 가지고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지혜롭게 살지 아니하고 행실을 더럽히고요.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상을 살아가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이 언해피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면 우리의 미래는 장차 찬란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퍼펙트한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교훈은 바로 늘 주님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신약 성경 말하면요. 내가 다 이루었었고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들은 똑바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까? 의롭게 살아라. 그래서 성경 우리한테 말합니다. 같이 봐요.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렇지 않아요? 오직 몸의 행실을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지혜롭게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자세히 주의하여서 조심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참 답답할 거예요. 영적으로요. 아주 답답해요. 그러면 안 된다. 늘 해피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 천국생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봐요. 같이 봐요. 선한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럼요. 그만큼요 우리 행실을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늘 선한 길로 행하고 정직한 길로 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그러니 모든 행실이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더욱더 지혜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뭐하고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냐.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다 보고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요 선한 일이 누적되고 쌓이면요 엄청난 크고 비밀한 복이 우리에게 오지만요 악한 일을 계속 쌓이고 누적되면 나중에 징계와 재난과 진노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채찍은요 후유증이 남고 흔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는 우리는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은 땅에 거합니다. 완전한 자는 땅에 거하는 거예요.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살아있는 설 땅이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 믿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죠. 우리 행실이 정직하고요 진실한 걸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 얼굴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정직하의 장막은 뭐하리로다? 흥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정직한 장막은 흥할 줄 믿습니다. 악인은요 그 얼굴이 굳어져서요 그렇지만 정직한 자기 행위를 삼가는 조심하는 거예요. 왜? 그것에 인해서 결과가 나타나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정직이기 때문에. 지혜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행실이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의로운 삶 자체가 지혜로운 삶은 정직한 거죠. 정직하신 주님께서 의인의 첩경도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평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신다,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신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한 것처럼요. 우리도 이제 항상 행실이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오히려 다 자랑. 왜? 꺼리낌 없으니까. 부끄럽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타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참 저는요, 이 요시야 왕이 참 대단한 왕입니다. 약관의 나이 8세의 왕이 됐지만서도요, 모든요, 종교 계획을 그때 당시에 했던 아주 특출난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 대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호삼이요. 자, 여러분들 이름 대서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호삼이요. 예. 그렇게 우리도 평가를 받아야 돼. 왜? 이 평가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볼까요? 자, 하나님 주신 축복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뭐가? 지혜자. 그렇죠.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축복 받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축복. 또 볼까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안전지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늘 우리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는 길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우리 영혼도 즐겁게 해주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예,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양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지혜롭게 살아가면 더 다양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단할까요? 우리 시간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앞으로 평생 내가 하나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고 행실이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결단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고 행실이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이런 자세로 결단을 사는 맞다. 이제는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모든 행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고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자를 통해 우리가 받는 축복 하나님 앞에 자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축복 보호받고 보존해 주는 축복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축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지혜를 얻어서 이런 다양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난주에는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자는 말씀을 받으면 오늘은 지혜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에 정확히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지혜를 얻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행실이 정직하고 진실할 때 지혜를 얻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축복과 보호받고 보존해 주시는 축복과 우리 영혼도 즐겁게 해주시는 축복받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지혜로운 삶을 살지언정 어리석거나 무지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안타까운 삶을 사는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었으며 문제 해결자가 되었으며 질병의 치료자가 되었으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비 말씀을 따라 아버지 앞에 이제 지혜롭고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영역 위에 우리 윤은석 집사님, 이상수 집사님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